임 집사님 강의가 간증을 듣는다면 정신이 번쩍 나죠. 예. 팀이하게 그렇다면 혼날 것 같고, 그런 그런 특별한 그런 강함이 있음을 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들은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냥 쫓아다닌 게 아니라 가족들을 떠나고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일에만 전념하기를 3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쫓아다닌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였을까를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놀라서 쫓아가기 시작했죠. 3년 동안 계속 놀라움의 계속이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전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금지 오겹 같은 귀한 말씀들을 들을 때 그들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강해졌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참 잘했구나. 이제 내 인생은 대박 만난 인생이 되겠구나. 그들은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부푼 꿈에 가슴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그렇지, 이분이 맞아.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나게 된 그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모티브, 동기는 이분과 함께 끝까지 가게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분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왕위에 등극할 때에 나도 한 자리를 하겠구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고기잡이를 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한 6, 7명이 그렇게 그런 어부 출신이라고 봐지는데 이제 이분과 함께 메시아 왕국의 강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켰구나. 정말로 장밋빛 부푼 꿈으로 그들이 아마 갈수록 더욱더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돼서 더 열심히 쫓아다녔겠죠. 자,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 대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지. 이분이 말씀 한마디면 로마 군인들 다 쫓겨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음직하고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는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남자만 먹이고도 풍성에 남기는 것에서 이분이 왕에 등극하시면 이스라엘의 먹거리는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민생 문제는 끝에 끝내버리시겠구나. 막 그런 소망에 부풀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적을 보면서 그분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지금까지 알고 보고 듣도 했던 어떤 인간들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면 할수록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끝장나겠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되겠구나. 막 그렇게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청결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경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과감하게, 과격하게 척결하는 결기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악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 막 그렇게 기대를 했음이 틀림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마음이 든든했고 그분의 위엄과 담대함을 크게 기뻐하며 과연
우리가 쫓아가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민생과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거는 그들의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졌고 확고해져 갔으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너무도 잘했고 기뻐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었고 정말로 아름다웠고 놀라운 청사진들이 펼쳐지는 그런 미래를 꿈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아들들을 예수님께 뺏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같은 심정이었죠.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시구나. 그래서 청탁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청탁의 첫 번째 인물이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주님이 왕위에 등극하실 때 내 아들 중에 한 놈은 우의정, 한 놈은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또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왜?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이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기대가 얼마나 컸었던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다투고 그러다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열 다툼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제1이냐? 야고보가 제1이냐? 누가 제1인자냐? 2인자는 누구냐? 이제 그렇게 싸우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이해와 또 그분을 믿는 일로 말미암은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런 영혼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했던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의 기대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예수님께 기대어서 또 예수님께 빌붙어서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졌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그분을 증거하는 일로 바뀌었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완전히 삶의 초점을 고정시켜서 전원이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참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전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 바뀌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내적인 씨름이 있고 다툼이 있어야 바뀌거나 말거나 그게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했던 그들의 선입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빌붙어서 살려고 했던 그들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삶으로 완전히 일대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또 질문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자체가 놀랍게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능력의 부활이었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찌 보면 궤변같이 느껴질 만큼 참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불과 사흘 후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남은 여생을 핍박받는 자로서 로마까지 가서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마다치 않고 살았던,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논증을 거듭하고 확인을 하고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를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말았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자신으로부터 주님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12, 13년 전부터 부활복음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 기회만 있으면 부활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후에 다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구멍난 복음을 구멍 기운 복음으로 다시 소개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부활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확증받고 고백한 많은 간증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간증은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처럼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로 세우는 일에 정말 초점이 온전히 맞춰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믿었을 때는 사람들이 불이 붙지만 만큼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보고 나도 거기에 동화돼 버리고 마는 것처럼 부활로 주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증받고 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그런 상태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영혼이 변화된 모습과 우리에게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이 부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확증을 갖고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뒤로 물러가가지고 세상에 동화되거나 또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자리로 물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근본 출발점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확증을 다시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을 가서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 동안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적어도 2번 이상 올라가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유월절은 그분의 사역 초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이나 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걸 보면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전에 사셔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 때나 마지막 때나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2번 다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겁니다. 3년 전에 그렇게 했지만 변화된 게 없었기 때문에 3년 마지막 끝에도 다시 또 성결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만난 당시 유대 종교의 타락상은 너무도 노골적이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14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적 실상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그 문제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들을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부정하고 부패하고 악한 종교로 타락한 모습이 성전에서 자영되고 있음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하고 다르시더라고요. 그냥 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장사한 때 탁 내쫓고 그 다음에 이거 다 갖고 와라! 여러분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걸 갖다가 후에 성경 학자들이 예수님의 성결
청결 작업, 성전 청결 작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그 현장에서 터뜨린 감정적 폭발은 17절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했는데 그분의 분노하신 모습을 볼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한 시 69편 9절 말씀이 번뜩 떠오르는 만큼 예수님의 감정적 폭발은 아주 심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분노케 한 물건들이 뭡니까? 주님을 분노케 한 물건들 15절과 16절에 의하면 양, 소, 환전, 비둘기였습니다. 물건들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양, 소, 비둘기, 또 환전하는 그 돈 바꾸는 일,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제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쓰이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를 폭발하셨다. 물론 그 제물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 제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못된 부패한 그 모습에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전에 읽다가 와, 예수님께서도 폭력을 행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들 만큼 아주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나요? 조금 배경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온 제물을 갖고 제사장한테 주고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하고 잡고 피를 빼고 피를 흘리고 불 태우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갖고 오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목제로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들이 이 짐승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합격하면 그거 갖고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래서 제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불합격을 하면 그걸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쫙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옵니다. 사흘길, 나흘길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살도 빠지고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거기다 불합격을 해버리면, 불합격 판정을 하게 되면 그 멀리서 갖고 온 짐승을 제물로 못 바치잖아요. 그럼 제물 바치러 유월절에 왔는데 제물을 못 바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다시 갖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 갖고 들어가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장사치들이 여보 이리 오라. 저기 제사장한테 합격받을 수 있는 물건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소는 나한테 팔고 이거 갖다가 바치라고.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소나 양은 헐값으로 사드리고 자기들이 준비해놨던 소는 고가로 팔고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성전 마당에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한 것이 아니에요. 뒤에 누가복음 19장에 마지막 유월절 때 올라가셔서 똑같은 일 하셨을 때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렇게 혹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을 주님께서 본 것이죠. 또 환전을 했다 그랬는데요. 성전에서 왜 환전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세를 바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바치는 화폐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이거 외국에서 왔거나 멀리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쓰던 돈 갖고는 바칠 수 없으니까 그걸 반드시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달러를 산다 그럴 때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팔 때는 한 1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환차액이 있잖아요.
은행들이 그렇게 이제 또 돈을 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환치기를, 소위 말하면 환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값을 주지 않고, 후려쳐가지고 싸게 그들이 사고, 그 다음에 이거 비싸게 팔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고귀하고 또 숭고하고 경건한 것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한 수단으로 삼은.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을 참지 못한 주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내쫓고, 상을 뒤엎고, 비둘기 갖고 가라 그러고 다 내쫓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 거침없이 맹폭을 하시는, 맹폭격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부패한 성전, 유대교의 본산지였던 성전에서 주님은 거침없이 그 모든 현장을 뒤엎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건 조금 그래도 좀 표현이 조금 뭐랄까 마일드하다고 좀 유한 표현이잖아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니까 뭐 거기서 장사하는 거 나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폭거를 당한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누가 너에게 그런 고난을 줬는지, 그 고난을 무슨 표적으로 했는지, 무슨 고난을 했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보라. 너한테 이런 고난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런 표적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보여달라. 얘기하죠. 근데 참 여기서 다시 이렇게 깨닫고 발견한 거는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같은 표적을 구합니다. 같은 마태복음에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무슨 권위로 했느냐? 권위를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느닷없이 구릿빛 얼굴을 가진 젊은 청년 나사렛 촌 사람이 와가지고 일종의 폭거를 일으키는 모습에 그들이 이런 반문을 하고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 초기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실제 내용이 뭡니까?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부활의 표적을 너희들 보이겠다. 이제 이 말씀인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훗날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요청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사역 초기부터 말씀하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대답은 사역 초기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였고 또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비웃고 빈정거리고 그에 대해서 아주 정죄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건 상상도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시고 그 사역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셨던 그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성전을 하면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새겼다는 것을 도대체 상상도 못했던 건 물론이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간 따르니 전심전력했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3년간 그분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날 6월절, 첫 번째 6월절 때가 아니고요, 3년 지난 뒤에 그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그 누구에게 듣지 못한 어마어마한 교훈들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어떤 죄나 악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여행하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도 이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다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3년 초에 처음 시작할 때 일이고요. 쭉 그동안 훈련하시고 보여주시고 다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끝부분에서 이거 빼고도 6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좋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제자들이 제대로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장학금도 주셨잖아요.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천국 열쇠도 맡기시고 칭찬하시고 베드로를 아주 그렇게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서 유대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아니라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어디서? 예루살렘에 죽는다. 누구한테?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한테 당한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무슨 말씀하세요, 주님?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를 붙들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툭 이게 어떻게 잡고 and aside 옆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 표현하면은 rebuked 책망했다, 야단쳤다 그랬어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눈이 희번떡하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야,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받고 또 상까지 받았던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께 나오니까요. 예수님, 그런 일은 당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데 이게 보통 야단이 아니잖아요. 예.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그랬습니다. 사탄아. 조금 전엔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줬는데 지금은 사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극과 극입니다. 냉탕 온탕을 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죽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겠다 그랬습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좀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충정 어린 마음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내 속을 몰라주고 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그건 사탄입니다. 이게요. 베드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사탄짓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정, 그렇죠? 인간적인 안면 이런 것들이 앞서가지고 주님의 일을 반대하거나 주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예수 믿고 처음 이제 시작되는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 보면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아요. 교회에 오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친구 때문에 또 결혼한 분들은 가족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즘에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지겠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안 갔다 관계 끊어지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아직까지. 좀 섭섭하고 그렇겠지만 나중에 내가 이래서 못 갔다고 얘기를 하면 또 이해를 하죠, 또. 근데 지금 안 가면 마치 무슨 하늘이라 무너진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네. 부활, 어떻게? 경험 없으니까. 부활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할 얘기고. 그보다 먼저. 네? 권력? 예. 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자를 붙들. 왜요? 지금 3년간 어떻게 따라다녔는데 죽다니. 또 이게 죽는다고 하니까 그건 뭐예요? 끝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족 버리고 모든 것도 버리고 따랐는데 죽으시다니요. 빨리 왕 자리에 왕위에 올라가서 등극하셔서 그 로마 군인들 몰아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성전에 있는 그 부패한 그런 종교자들 다 몰아내고 주님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 그 일에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쫓아다녔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한 바하고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선입견이 예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선입견입니까? 이분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메시아 왕이 될 분인데 죽다니요.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도 상당히 번역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옆으로 가가지고는 야단치면서 말이지.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참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그들 귀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또 그다음에 부활하겠다 그랬는데 베드로 귀에 부활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죽는다는 말에 지금까지 내가 3년간 쫓아다닌 것이 허사가 된다 생각하니까 뒷말이 안 들린 거예요. 뒷말이 안 들린 거예요. 이게 못 듣게 만드는 건 뭐예요? 선입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선입견 딱 돼가지고 그 뒤에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오해죠. 3년간 쫓아다녔어도 전혀 갈수록 오해가 깊어졌고요. 혼자 일장춘몽 백일봉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고 빗나갔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해묵은 오해의 일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22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그들 눈에 씌었던 선입견이라는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비늘이, 선입견이라는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분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벗기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네? 부활은 뭐다? 아이 오프너다. 눈을 뜨게 하는 거다. 야,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참 좋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 그것까지 몰라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세주로 만족하고 그 뒤에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는, 이것이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메시아의 비늘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아니세요? 구세주세요. 그렇다면 왜 그분이 구세주인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묻습니다. 죄가 뭐예요? 근본 죄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죄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때 뭘 회개하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뭘로 영접해요?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근데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경험이 없이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렇게 된다면 그게 정말 구원일까?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원인이 분명하게 제거가 안 됐는데,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없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고백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2~13년 전부터 이 부활 복음을 얘기하고 또 그것을 제가 구멍을 기운 복음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인도에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똑같아. 죄가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죄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지금 목회자들 세미나입니다. 죄에 대해 얘기하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우리 이상범 형제가 좀 얘기 있나? 보니까 밖에 나가요.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이 봤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더더욱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고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러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죄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제 책이 이제 8개 언어로 번역 출판됐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과테말라에 있는 중남미 최대 신학교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저를 6월 말에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누가 나를 그곳에 특강 강사로 초청을 했는가. 그거 알아보니까요, 그 학교의 학장이 초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선교사가 내 얘기를 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학장이 영어로 된 걸 읽었는지 스페인어로 된 걸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이번에 이분 초청하자고. 안 가봐도 뻔합니다. 거기 있는 목회자들 다 죄부터 다시 구멍을 잘 기워야 돼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지수아님이 간증할 때 이 구멍 기운 복음을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간증을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요. 야, 그래도 이제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하는 분이 생기고 있구나. 네, 부활로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말이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대원 형제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가지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간증에 보면. 그게 전부 돈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갔는데 날짜가 지난 뒤에 마지막 짐을 뺐다고 그 집 주인이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매달 돈 내야 한다 그러고, 생각지도 않았던데. 그 다음에 또, 지금 두 개를 출시해서 만화가 지금 네이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출시한 것이 영 성적이 신통치 않아서 클릭수가 많지 않은가 봐.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고 뭐 그러는데, 그 간증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겹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라는 질문까지 내 마음속에 들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다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다고. 부활은 나의 경험이나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고 그게 힘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건 객관적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역사에 박혀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돌아가서 바라보아야 할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올인했던 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은 자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부활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전폭적으로 헌신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인들을 우리가 감동스럽게 만나게 되죠.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고, 우리가 천국에 갈 보장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우리가 벗어나야 할 선입견, 그 선입견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하죠.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수많은 구절들을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절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이란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거 참 재미있어요. 왜?
내 마음에 믿어야 할 게 뭐예요? 부활을 믿으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있으니 부활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축약해서 말씀했을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표현되는 거 십자가보다 부활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부활이 너무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부활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선입견의 비늘을 벗어버린 자들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실제로 주님 되심이 적용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렌즈입니다. 선입견의 비늘을 벗고 부활의 렌즈로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그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렌즈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보는 시야가 밝아졌습니까? 이 눈이 밝아져 선입견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영원히 바뀐 변화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 시간에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가졌던 선입견이 부활 전까지는 벗겨지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뒤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사오니 우리도 부활로 확증된 복음을 믿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